34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4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려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쉬운 일일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결코 쉽지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중에 7장 13절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가기 좋아하는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인 경우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오히려 이렇게 사람이 없는가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적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단순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아주 협착한 길로 가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갈등과 다툼의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과도 불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따라다니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닮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진짜 참된 제자의 길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을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또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자들은 사실 주님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신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참된 제자도는 무엇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 마음과 결심이 있어야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보상을 약속해 주시는데 주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면 또 그를 돕고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멤버십을 강조하면 할수록 그 멤버십이 가져다주는 의무 사항과 또 권한, 권리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자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하려고 훈련하면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심지어 어떤 것까지 감수하고 어떤 것까지 각오하고 해야 되느냐 그 자세를 설명하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결코 화평을 얻어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신병 훈련소에 검을 주고 싸울 준비를 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과 같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종종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해가 생기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도 그렇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가정과 가족들과 불화해야 된다. 이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런 관계들은 사실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껴줘야 될 가족 관계죠.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되면 이 가족들과 불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36절을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습니다. 잘못하면 신앙 문제로, 믿음의 문제로 집안 식구들과 원수처럼 지낼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이 가족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던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가족일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을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신앙 때문에 가족들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면 갈등을 회피하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신앙을 지켜야 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족과 화평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족들로부터 재산 상속을 포기해야 될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사 문제를 거부해서 왕따를 당하는 것처럼 무시를 당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른 것들은 손해를 보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신앙 문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포기하더라도 하나님만은 붙잡고 있고 신앙만은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거대한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를 세상과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얽어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때로는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사실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렇다면 참된 제자도는 무엇인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는데요. 37절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사실 사랑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때로는 정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매일 때가 있는 것이죠. 특히 가족들이 신앙의 길로 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끈으로 묶어서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게 될 때 주님의 제자는 과감히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받을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멸시를 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막 환영받고 칭찬받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도 골고다 길을 지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면서도 그 고난이 십자가가 두려워서 믿음을 포기하고 제자의 길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면 사실 세상에서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자는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어떤 보상을 해주실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살펴본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 세상과 불화하고 손해를 봐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국 십자가까지 갈 각오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만약에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가게 된다면 주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를 돕는 자를 복 주시고 상을 주셔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모든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하시는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내신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마치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여겨주실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선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영접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선지자가 받을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인이 받아야 될 상급을 함께 나누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도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가는 곳에 제자들을 영접하게 된다면 주님은 결코 그 상을 외면치 않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영접할 때 그것이 크든 작든 그 상급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42절을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미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그 뒷배를 봐주시기 때문에 앞에 보이는 그 제자의 모습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면서 세상에 대해 포기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면 그만큼 손해가 되어야 되고, 결국에 그렇게 손해를 계속 보다 보면 망해야 일반적인 계산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주님은 제자의 길을 가는 자, 제자의 삶을 사는 자를 결단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심지어 제자의 길을 가는 자를 돕는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상급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일을 하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의 일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때 주님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손해보고 희생하고 사람들과 타협하지 못하고 갈등과 또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신앙을 포기하지 못하고 제자됨을 포기하지 못해서 손해보는 일을, 그 삶을 살아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게 하시고 그때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고 피해본 것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심지어 우리를 영접하는 자들까지 보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바라기는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렵다 해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